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2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시면서 잠시 그 피곤한 눈을 감으셨다가 이렇게 눈을 뜨셨는데 그때 헌금함에,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두 렙돈의 돈을 헌금함에 넣는 걸 보셨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돈은 유대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였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로 치자면 한 700원 정도, 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성전 규례에 의하면 너무 작은 단위라서 한 렙돈 헌금하는 것은 금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두 렙돈의 헌금을 하게 된 것이지요. 형편으로 따지면 한 렙돈도 힘든 건데 한 렙돈 헌금하는 건 너무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하는 걸 성전 당국자들이 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렵지만 두 렙돈, 최소한의 헌금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인 두 렙돈의 헌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끼셨기 때문에 거기 보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여기 헌금한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최대의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의 헌금,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전에 또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어떤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 그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마태나 마가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성전의 기둥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성전의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곧장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또 그와 동시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날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21장 8절을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21장 10절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면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도록 하라 하고 인내하실 것을 당부하십니다. 세 번째는 21장 36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해진 상태로 있다가 그 심판의 날이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것을 겪지 않도록 항상 그런 일을 피하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음식을 나누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예수님 그 유월절 음식, 절기 때마다 드셨던 유월절 음식이지만은 그날따라 예수님은 떡과 그 잔을 드시고 들고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그러시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또 잔도 그렇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며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늘 절기 때마다 드셨던 떡과 포도주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유월절 희생양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거룩한 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런 길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 그 거룩한 피로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 언약의 백성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불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짐승을 바치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주님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주어진 은혜를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죄의 은혜를 이미 받은 그 속죄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참 놀라운 그 전환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나누던 유월절 그 음식, 떡과 잔을 그걸 이제 당신의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몸과 그 살과 피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기억해 하시고 그리고 그 유월절 속죄의 희생양처럼 당신이 십자가 제단에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데 이제 그것은 짐승의 피와 같이 해마다 죄를 씻기 위하여 해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한 은혜, 속죄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유월절 음식을 새 언약으로 영원한 그 속죄의 은혜로 전환시켜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여전히 십자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는 걸 놓고 또 막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인지를 두고 다툽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 주님은 이제 체포되시고 사람들에게 넘겨진 다음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됩니다.
참 그런 그 마지막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참 그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까지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높은가 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같았다면은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화가 나서 막 어떻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낙심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시면서 세상 권세자들처럼 너희가 행하지 말고 그들처럼 다스리거나 섬김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달라야 하느니라 하면서 제자들을 다시금 또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제자들,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성숙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를 해 주십니다. 22장 31절 32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이 까부른다는 것은 손에 곡식을 올려놓고 막 손으로 비비는 거예요. 그 껍질을 벗겨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들려고 우리를 자기 손에 올려놓고 막 밀가부르듯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려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신데도 누가 더 높은가 더 큰가 하고 막 어리석게 다투고 그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의 가르침은 헛되었구나 이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믿음 잃지 않도록 끝없이 기도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하고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낙심치 말고 또 그 연약함을 우리가 업수에 여기거나 그러지 말고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이 보존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에 오르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드리신 마지막 기도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될 지경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부단히 힘쓰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으면 다른 복음서에는 그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살갗 아래에 있는 모세 혈관들이 실핏줄들이 막
터질 정도로, 그래서 이 피부 밖으로 피가 서며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신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상하죠. 스데반 같은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자기를 보고 계신 걸 보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또 환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의 순교를 앞두고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 하셨을까요? 십자가 고통이 돌에 맞아 죽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건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셔야 했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대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죽음이겠습니까? 흑암에 처해진, 던져지는 건데 모든 인류의 죄짐과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홀로 짊어지셔야만 했던 거죠. 아마 그 고통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하실 정도로 늘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는 철저하게 내던져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고통, 영적 짐을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지시죠. 가룟 유다는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와서 그 밤에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건 이제 경비병들하고 짰던 신호죠, 군호지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제자가 스승을 팔아넘기면서 그 신호로 서로 입을 짜맞춘 게,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가, 입맞춤의 인사를 하는 그가 바로 예수다 하고 서로 경비병들하고 사인을 맞춘 거라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입맞춤의 인사를 하면서 스승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게 됩니다. 제자 중 하나가 경비병의 귀를 자릅니다. 참 예수님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귀가 잘린 경비병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러시면서 인내하라고 그러십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곳으로 몰래 들어가서 멀찍이 서서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셨다라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일들, 배반당하고 홀로 남겨지고 홀로 버려지고 홀로 그 죄짐을 감당하고 홀로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짊어져야 되는 그 많은 엄청난 고통을 이제 홀로 남겨지신 채 홀로 담당하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넘겨진 끝에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길이 참으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인내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혼을 다시 건져내어 주시고 홀로 남겨지셨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혼과 제자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참되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본받아 이 절망이 가득한 절망할 일들이 참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참되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이기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 같이 저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들도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이 낙심할 일들이 많으며 또 참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서로 기도로서 중보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